할렐루야. 오늘도 요즘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도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세상 나라의 절기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절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한 해를 유월절 명절로 시작해서 또 초막절 명절로 한 해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요. 이 절기에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의미와 함께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절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농사도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옛날 농사 짓던 시대에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담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와 그에 따른 축복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이 초막절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바로 축복의 때요, 모든 것이 풍성하여 먹고 배부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열매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제 배부르고 재물이 많아질 때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나갈 때 제일 조심할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추수를 마치고 배부를 때에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절기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서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하십니다.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고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나 풀로 만든 초막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 추수를 하고 그 곡식과 열매를 쌓아 놓는다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풀과 나무로 장막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추수한 곡식이 가득한 그러한 풍성한 창고와 또 풀로 만든 초라한 초막은 서로 정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을 때 가장 초라한 초막에 가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초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광야의 고난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그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서 오늘 본문 23장에서 기록된 초막절에 관한 규정을 보면 4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때 바로 그들은 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초막이라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되 고난이 없는 축복만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없는 축복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이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난의 연단을 거치지 않는 사울은 최고로 높은 왕이 되었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연단을 충분히 거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타락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축복을 감당하고 그 후대에까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의 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에 엄청난 시련을 딛고 오늘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재의 풍요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고난 중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우리의 과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감사하다라는 말은 thank you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인 think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보면 바로 한 글자 차이인 겁니다. think와 think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바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억하면 기억에 떠오른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자꾸 생각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감사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냐? 이 구절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예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그의 과거에는 이 초막절이었죠. 이 초막절 절기의 시작과 끝이 모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시작한, 제사로 시작한 이 초막절 절기가 또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 처음과 끝, 또 모든 중간 과정이 하루같이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의 제사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 제사의 방법이 화제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아멘.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거듭해서 여호와께 뭘 드려요? 화제를 드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의 종류가 화제예요. 화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화제의 제사, 이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까라는 것.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죠. 그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임, 이 대회가, 절기를 지키는 대회가 바로 거룩한 대회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초막절의 축복이 바로 거룩한 대회가 되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불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바로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불이 엘리야의 제단을 다 살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바로 이 불이 성령의 불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불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죄를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불살라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정결케 하는 성결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사함받고 우리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만이 이제 온전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고라와 250명의 그 족장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불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바로 재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 어떤 예물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로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불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듭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찾으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령의 불로 응답받는 축복의 주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과연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킬 것이냐, 그것은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즐겁죠. 왜냐하면 이 절기는 바로 축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축제요, 절기인 것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킬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 또한 일주일 내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냐? 물론 지금 이 시기는 어때요? 가을의 거지를 다 거두고 나서, 그죠? 이제 가을 열매를 다 거두고 창고에 들이고 나서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가을 추수를 다 하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히 쌓여졌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풍성한 수확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뭐 농사가 매년 잘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매년 잘 될 수도 있지만 간혹가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망쳤어요. 그러면 그 수확물이 어때요? 예년에 비해서 뭐 형편없이 뭐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과연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이냐? 그때도 과연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킬 것이냐? 또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수확물을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항상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이 절기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절기는 지키는 겁니다. 왜? 이 절기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좌우되어서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근거도, 즐거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수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때문인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절기를 즐겁게 지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모든 절기가 다 그렇지만 이 절기는 일종의 축제잖아요. 기쁨의 축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에도 이 초막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 노비요, 지금으로 보면 종업원이라고 하겠죠. 또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 바로 이제 목사님이나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만 보이는 때에도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신명기 16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온전한 즐거움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웃고도 어때요? 그 마음속에 이런 응어러진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해도 슬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뭡니까? 온전한 즐거움의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꼭 지금 당장 내가 많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이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이웃과도 즐거워함으로써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선포하시고 이 절기를 지킬 때 평소와 다른 명령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이 절기를 지킬 때 드리는 예물은 일상적인 예물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제사에도 드리는 예물이 있죠. 또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뭐 주정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런 예물이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예물은 이런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일상의 은혜도 일상의 축복도 주시는 것이지만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특별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도 있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예물 드리라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만큼 많이 드리고 적게 주시면 적은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많은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또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구워서 드린다든지 뭐 빚내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가끔, 아주 가끔 뭐 있으나 없으나 할 텐데, 이런 사람, 이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무리한, 그죠? 이러한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주신 대로 그 감사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셨으면 많이, 적게 주셨으면 적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물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야만 억지로나 인식함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원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면, 그죠? 인색하게 되는 거고, 그죠? 억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만 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최고의 것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전 소유인 값진 향유가 들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했느냐, 낭비했느냐라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여자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과연 이런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예물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중요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십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거야. 우리 몸을 드리면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수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드리는 연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였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작게는 우리 인생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또 크게는 우리 인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요,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인 겁니다. 한 해라는 것은 우리 일생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일생도 이 절기에 따라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한 해가 모아지면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인생이 모아지면 그것이 온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봄이 되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있고, 이제 추수할 계절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인생에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이요, 그때는 섞여졌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이 심판주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때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곡은 알곡이 있어야 될 곳으로, 쭉정이는 쭉정이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갈라놓는 것이 심판이요, 심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국 창고에 드릴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쭉정이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수산물을 수확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하셨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받는 복은 성령 충만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네 가지 식물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축복의 나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식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만난 나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른 살펴볼 수가 없고 이 중에서 종려나무와 버드나무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마라의 이제 쓴물을 거쳐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엘림에 12개의 오아시스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종려나무가 무려 이 오아시스 옆에 70그루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꿀과 같은 달콤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이게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 꿀은 물론 벌들이 모아서 모아놓은 꿀도 꿀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나무가 열매가 있어요. 대추야자 열매인데 이것이 당도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 당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설탕과 같고 꿀처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열매를 가지고 꿀을 만들어서 잼처럼 이렇게 찍어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종려나무, 또 종려나무의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 피닉스 닥틸리페라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피닉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피닉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불사조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이 나무는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를 이제 베어 밑둥을 이제 다 베가지고 아예 뿌리채 다 죽이려고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르면 그렇죠? 불을 태워도요 이 나무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또 뿌리가 나고 또 싹이 나가지고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도저히 죽을 수 없는 그런 나무다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가 유대인들에게서는 부활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되는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했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겁니다.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또 키도 30m 정도에까지 아주 곱게 자라고 또 그 나무의 재질도요 아주 단단한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또한 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다산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맺는 열매가요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아주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기를 낳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라고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나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다마르라는 것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축복의 나무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버드나무는 이것은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어때요? 아주 척박한 땅인 겁니다. 광야가 많아요. 그런데 그 땅에 물이 많은 곳에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이 버드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내라든지 강가에서 이 나무가 자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나무들의 특징은 뭐냐?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있는 곳은 뭐가 있느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 또 이 시냇물 이런 것들이 이 나무가 있는 곳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과 또 이 순례객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무슨 일이 하는가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비를 내려달라라는 기원의 의미로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 때가 앞으로 또 농사를 지어야 될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 물을 부어서 하나님 이 물처럼 그런 풍성한 물을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로 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소서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이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기원하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있었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이라고 했어요. 이때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는데 이 명절 끝날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기르다가 바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이걸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던 그 메시아가 바로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초막절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했어요. 이 생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생수가 있어야만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바로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는 곳, 그 생명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올리브와 포도와 같은 과일을 수확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종 과일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까닭은 이 초막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는 궁극적인 천국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일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초막 같은 그러한 힘든 곳에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우리의 본향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길에서 12샘물의 오아시스와 70그루의 종려나무에 엘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성령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길을 가다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바로 이 엘림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절기를 잘 지켜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1, 2분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